8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9면에 있습니다. 말씀 제목 이같이 아니하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불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면 이를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보내어 이들이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리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 즉 하나님을 배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그들을 치게 하고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고 또 그들이 길거리의 진흙과 같이 짓밟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이방 민족들을 너희가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진멸해야 하는데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할 그 이방 민족들을 손에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려 한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직 전쟁 중인 정전이지만 아직 휴전하고 있는 이제 그 북한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비유해 보면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은 그 사건, 하나님께서 일본을 들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생각해 볼까요? 불교 그리고 이단 신천지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 교회를 정복하고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주여밖에 나오지 않는 이 정말 통탄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처음과 나중을 아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신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능력에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 이어서 보면은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목표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정복과 그리고 멸절만이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지금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 오만한 아수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군대가 강력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그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패배가 그저 그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닌 하나님의 패배라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상들이 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말한 정확한 그 워딩을 보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얼마나 조롱하냐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 즉 하나님을 한낱 우상들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무례한 아수르, 하나님은 왜 이 아수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아수르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그 상황과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분노의 방망이질을 당하고 노략당하고 탈취당하고 진흙처럼 짓밟힘을 당하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소문이 쫙 깔리는데 주의 나라를 벌벌 떨게 했던 하나님의 이름만 들으면 그의 마음들이 녹았던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 조롱과 업신만이 남는데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들을 다 버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경건하지 않은 나라, 배도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원망 소리를 들어도, 그 이방 민족의 입술을 통해서 업신과 조롱여김을 당하셔도,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떨어져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털까지 다 깎아서 자녀들을 먹였던 그 어머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들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 돈을 벌어 오시는 아버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다 버리고 가족들을 지켜왔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그의 아들, 그의 생명까지 내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 힘들게 하는 상황, 세상, 직장 상사들,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다 보면 나의 원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응답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은 이같지 아니하고, 비록 앗수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권세 잡은 저들이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것은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 그것 때문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히려 그 앗수르와 같이 뜻을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섭리,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하여 앗수르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 앗수르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가? 그 앗수르의 모양은, 앗수르의 모습은 어떻게 저렇게 강력하고 부유할 수 있는가? 결국 앗수르를 사용하신 그 결과가 고작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앗수르와 같은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는
이같이 아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